할렐루야. 6월 2일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예전 통일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통일찬송가 542장이고요. 제가 이 찬양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한 1년 됐을 때 어떤 분이 수요일날 특송할 때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그때 너무나 마음에 다가왔고요. 그때 처음 소개하고 그때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사 그대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했던 그런 간증이 있는 저로서는 찬송인데요. 요셉의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뤘던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을 배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인내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기는 차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길을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가들어 오직 내 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은 참 어렵지만 그 꿈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앞으로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징표라는 거죠. 주여 지난밤 내 꿈을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셔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아침과 저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꿈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거. 그냥 무의미하게 가는 크리스천조차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는 거죠. 하지만 내 꿈은 참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더 이상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각자에게 맡겨주신 다른 뜻대로 놀라운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나의 삶, 더 이상 내가 죽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참된 인생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 요셉이 자신의 생을 바로 잡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한날, 하나님의 목적에 접근하는 인도함 받는 그런 3대의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퍼를 준비했는데요. 자리 좌우 옆에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계속 살펴보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에서 47절,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와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 자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온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서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이었더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드디어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이 최고 통치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성취하는 한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55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얘기하기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르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텐데, 그 애굽의 온 땅과 강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바로의 온 지경을 대신 통치합니다. 38장에 요셉이 17세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바로 요셉이 총리 이르을 때 바로 30세에 바로에게 나아갔다는 연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꿈의 내용대로 애굽에 쌓아둘 곳이 없도록 풍년이 들었고, 이것을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할 때 벌써 그 대안을 얘기했죠.
많이 풍년이 들면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곡식의 5분의 1, 오늘날의 텍스보다 더 훨씬 20%에 해당, 5분의 1, 상당히 많은 20%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텍스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에게 돌리고 또 소출물을 이 가까운 성에 비축해 놓는다. 이걸 바로의 것이라고 해서 다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출을 있는 그 성에 아주 지혜롭게 잘 비축해 놓는 그 요셉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흉년을 대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고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54절에 보니까 요셉의 그 말대로 풍년 못지않는 7년간의 흉년이 들었고 이 흉년은 애굽을 제외한 모든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굶주리게 합니다. 결국에는 세계 모든 나라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요셉을 통해 곡식을 얻어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업적은 그의 생애의 최고 지점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또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그 애굽의 최고 문화교칭을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딸과 바로의 안내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아 이름을 각각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에는 요셉이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의 신앙력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 우리 5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40장까지 일련의 사건들, 성경에는 요셉이 너무나 준수하게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청소년 시절부터 겪은 그 어려움들은 요셉이 주저없이 힘든 고난이었다고 말하기 할 만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감당했지만 정말 한이 되도록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상받고 싶었던 그런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꿈꾸었던 꿈을 더 원망스럽게 할 상황들이 요셉 앞에 계속 펼쳐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고난의 기간 동안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않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꿈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는 현실에 더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 유혹 앞에서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지켰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고난들을 다 뒤로 내던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아픈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잊지 않도록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분명히 고백합니다. 또한 17세에서 애굽의 노예로 풀려가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23년 동안의 이 시간이 괴로운 것이었겠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런 육체적 고난뿐 아니라 요셉이 한 고백을 보면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에는 형들에게 배신당하여서 가족들에게서 추출된 것에 대한 큰 상처가 요셉에게 있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육체적 고난보다도 마음속 깊이 묻혀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더 처리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그것 또한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아픈 기억과 감정적으로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해가고 계십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늘 가까이에서 부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아픈 기억들을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라고 해서 정확합니다. 이걸 너무 깊이 있게 잘못 묵상하면 나의 수고한 땅에서, 그래 내가 수고해야지 하나님 나를 번성케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원문을 자세히 보니까 영어 번역에는 미저리라는 그 단어가 써 있고요, 또 어플리션이라는 단어도 썼고, 또 하드 랜드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바로 그 고난, 내가 참 힘들어했던 어려운 그런 지역이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는 그런 정확한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로 또 억울하게 누명으로 감옥에서 17년간의 시간을 보낸 그런 고난의 땅이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놀랍도록 창성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로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등한시하는 우리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환경과 장소를 쉽사리 벗어나려고만, 피하려고만 하는, 환경을 탓하려고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리어 바로 그곳에서 역전하여 번성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환경만을 한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 삶이었다는 것을, 에브라임이라는 나의 고난의 땅에서, 나의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창케 하셨다, 그 에브라임 이름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환경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죄성 가운데서 태어나 이 죄악의 구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고난과 이 정신적인 상처는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고난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처리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설프게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려거나 그 낮아진 자존감을 세워보려고 무엇인가 성취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앞에 온 집일을 잊게 하셨다라는 그 문하사라는 요셉이 해석했던 상과는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고백의 핵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감옥에 갇혔던 그 간원들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심지어 바로 앞에서도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백에서 바로 그의 고백 가운데는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지난날의 고난과 상처를 그분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처진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여야겠습니까?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기만 합니다. 나의 수고한 땅에서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번성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합니다. 그 고난의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과 부활을 가져다주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셉과 주권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가까이 계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항상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잠깐 제가 제 딸 새 아이의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 아이의 이름에 대한 저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 딸 아이가 이래, 여호와 이래 이름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팀에 이제 단기 선교로 가기로 이렇게 고백 결단하고 아내를 만나자마자 당신이 나와 계속 사귀려면 난 나와 같이 팀에서 가야 된다. 그렇게 처음을 만났을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같이 단기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목사 수도 안 받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상황들을 움직여 주셔서 선교 후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1년간 중국에서 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첫째 아이가 딱 임신을 했는데 아내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참으로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중국에서 1년 있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학교의 졸업과 결혼과 사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나의 모든 것을 열어하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어주신구나. 그래서 그때 저희 상황에서 너무나 절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레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당연히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이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니시는 좀 욕 같아가지고 승리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유학 가기 전까지 시간 텀이 있어서 좀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교회, 교회 규모는 컸지만 쉽지 않은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저희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 어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참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유학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국에서 첫 풀타임 사역으로 전인교육절에 있으면서 승리를 경험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나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 우리 승리를 볼 때마다 기억합니다. 그 마지막 사랑인데요, 저희가 정말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을 사랑으로 이루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들어서면서 특히 이 셋째 딸 이름은 첫째 이래가 아빠 이름 쓰면 사랑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우리 사랑이라는 그런 자녀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생애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삶을 갖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루세비가 아들들의 고백을 통해서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나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잊게 하신 하나님, 그 어려운